자, 우리 사람은 잘 속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잘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 아름다우게 창조하셨고 참 복되게 창조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저들은 어때요? 선악과를 다 먹고 그로 인해서 저들은 그 죄를 짓고 또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고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부터 그래요.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뱀의 사단의 말을 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단 이 마귀, 이 세상의 말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어때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에 그 믿음을 굳게 뿌리내려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안 믿습니다. 그 대신 이 거짓말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죄악의 이 본성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이 성경은 안 믿고 성경 말씀은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된 거, 이단 교리나 또 이방 종교나 예수님은 안 믿고 우상을 믿고, 자 보십시오. 특히 그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얼마나 많이 쫓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은 번성이에요. 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도 이 바르게 가르치는 거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상하게 가르치거나 아예 교리가 없거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감성적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쏙쏙 뽑아서 가르치는, 그거는 또 좋아합니다. 그 대신 어때요? 죄에 대해서 또 책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믿는가? 정말 나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이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은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싫어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아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저들은 하나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44절이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사실 결론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4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음행으로 나지 않았고 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생아로 저들은 아예 그냥 굉장히 부정한
부정한 자, 음행으로 난 자,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음행으로 낳았다고 저들은 마음속으로 어때요? 마음속으로 이미 그렇게 딱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당신같이 사생아 같은 자가 아니야. 그래 얼마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사생아요, 부정한 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으니 이는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본성에 말하는 것인데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다. 마귀. 그리고 마귀는 어때요? 특히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가장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게 뭡니까?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거짓말.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왜 사입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우리가 뭐 신천지나 저 안상호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제7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온갖 잡단 이단들 많죠? 그들이 왜 이단이고 왜 사입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입이 이단이에요. 또 이 킹제임스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도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 영어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하게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해서 한 채 오차도 없는 성경이 되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저들도 역시 어때요? 거짓말로 잘못된 사본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는 둥, 지옥에 간다는 둥,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단은 굉장히 교활하기 때문에 모든 말을 다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분은 바른 말을 하면서 나머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속이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미끼를 잘 내던져야 그 미끼를 물어서 자신들의 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의 원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릇된, 그러니까 잘못된 그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그런 교리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 이름 신학 그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거짓말이네. 맨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부자가 된다, 건강하게 된다, 방언의 은사가 있다는 둥,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저들은 어때요? 저들은 교회나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믿지를 않죠. 왜요? 저들은 세상의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세상을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성탄절이 돼서 크리스마스가 돼서 잠깐 그건 즐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 하나님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면서 산다면 인간은 이 땅에서 살면서 분명히 어쨌든 분명히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당의 말을 믿고 천주교 사제의 말을 믿고 불교의 승려의 말을 믿고 온갖 사이비 이단의 말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그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불행해질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 거짓말을 잘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어때요? 속이기 쉽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우리가 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버지, 사단,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어때요? 전체를 지금 이 거짓으로 뒤엎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어때요? 뭐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든, 우리가 어떤 소설이나 문학책을 읽든,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든, 또 우리가 어떤 광고나 아니면 뭐 이 땅의 어떤 현상들을 볼 때도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항상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거짓말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는 대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하면 어디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지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나 아니면 어떤 책이나 과학책이나 어떤 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화론적 관점으로 사람을 설명하면 저건 거짓말이구나.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디 무슨 진화론적이 인간이 서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론적 관점으로 오늘날 사람이 되었다. 듣기는 좋겠죠. 재미있겠죠. 그게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어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재미있고 신나고 즐겁고 짜릿하고 기분도 좋고 이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그 하나님 말씀은 죽어라 믿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거짓의 아비가 온갖 거짓말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정치 영역, 모든 영역을 다 어때요? 거짓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이 거짓의 아비가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는 거는 그건 어때요?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믿지 말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사람의 말을 신뢰해서 얼마나 많은 낭패와 또 어리석은 길로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알다시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더욱 어때요? 잘 분별해야 될 세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냥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이게 뭔가 아니고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계속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가 이기는 거, 어떻게 보면 속이는 자가 이기는 거고 속이는 자가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이 거짓의 아비, 이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은 너희는 보니까 너희 아비가 결국은 이 거짓의 아비다. 이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거짓의 아비를 따라서 사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어때요? 사실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요한복음 8장 45절의 말씀을 꼭 얘기해 줘요. 진짜 이단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정말 안 믿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단의 교를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예? 그래서 맨날 뭐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동, 우리가 이 주일은 예배 날이 아니고 토요일 안식일이라는 동, 지금도 뭐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동. 자 보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리고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때요?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자 보시죠.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의 바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정말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와 복으로 알아야지.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전하는 그런 곳이 여러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자기는 바르게 믿은 것 같고 자기는 바르게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거짓의 아비가 지금도 이 세상 곳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끝까지 거짓에 따라서 인생을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잘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죄인들에게 이 본성이 타락하고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이 말씀이에요. 제발 이 말씀을 그냥 어떤 위로 차원이나 감상의 차원이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지를 말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용하다가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은 처세술이 아니에요. 그저 인생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기 위한 용도로 이 성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죄와 이 거짓의 아비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펼쳐나가야 우리 인생은 어때요? 그게 진짜 말 그대로 복된 거예요. 또 우리를 영원한 처소, 천국으로 무사히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제발 이 종교적 거짓말도 여러분 정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세대는 이 종교적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 종교적 거짓말을 거기에 그냥 푹 빠져서 거기에 푹 취해가지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중생과 거듭나서 새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껍데기만 둘러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또 다른 차원의 이 거짓말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거짓말에 또 역시 많이 넘어가요.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적대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 이념이나 또 문화, 경제, 어떤 사회적 그런 메시지에 또 사람들이 많이 속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악한 지도자들은 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나라와 국민 전체를 파멸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 많이 저질러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쫓고 잘 추종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그 독일 국민들에게 막 연설하면은 그 독일 국민들이 막 연설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마치 히틀러가 마치 무슨 예수님이냐 막 그 연설 끝나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독일 국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치로 인해서 2차 대전 이후 그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 독일 국민 전체가 다 아주 지옥 같은 독일 전체 도시마다 그냥 폭격으로 파괴되고 베를린이 이 소련에 점령될 때 아주 잔혹한 짓들을 끔찍한 만행이 엄청나게 많았다. 자 보세요. 히틀러의 그 선동 메시지에 아멘 아멘 하던 그 독일의 그 많은 개신교도들, 가톨릭 교인들이 나중에 지옥 같은 때를 맛봤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레닌과 그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우리 공산당이 지배하면 좋은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을 부를 너희들에게도 다 나눠주겠다, 땅을 나눠주겠다, 막 그 좋은 말로 선동했지만 혁명이 끝나고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어때요? 소련이 지옥 같은 공산국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모택동이가 공산 정권을 이루고 문화 대혁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주의고 이제는 평등한 세상이 온다 했지만은 어때요? 역시 그 중국도 지옥 같은 세상이 됐어요. 저 북한 보세요. 북한 그렇게 좋은 세상, 평등한 세상, 이제 공산주의가 지배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봐요. 지금까지도 저 모양 저 꼴이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남북이 막 이제 서로 막 38선 그 손을 긋 때 자칭 우리 한국의 그 땅 남한의 지식인들, 이 똑똑하다는 인간들, 문화, 예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은 지상낙원이란다. 북한은 좋은 것이다. 다 올라갔지만, 다 기어 올라갔지만 나중에 거기서 다 숙청되고 끔찍한 말로를 겪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기독교가 참 기독교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잘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에 속질 않거든. 여러분 지상 천국, 평등한 사회, 행복한 사회, 일하지 않는 사회, 이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 때도 그렇게 그 혁명을 하던 그 사람들 나중에 혁명이 끝나 그 왕실을 폐지해버리고 왕과 왕비를 잡아 죽이고 곧 있어서 멀지 않아 그 프랑스 국민들이 괜히 혁명을 해가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사는 걸 나중에 다 후회했습니다. 다 후회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거짓의 아비에 추종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인간은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사실 다 거짓말쟁이고 잘 속아요. 그러나 한 나라와 한 국가가
지독스럽게 악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북한처럼 되는 거고, 옛날 구소련처럼 되는 거고, 옛날 히틀러, 나치, 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자라, 단두대로 목을 자라서 거리에 그냥 사람 머리가 막 그냥 지천에 깔려 있고 피로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열광적으로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춤추고 응원봉 들고 막 또 연예인들 거기에 가세하고 그게 다 뭡니까? 이 거짓의 아비에 속는 짓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 거짓의 아비의 하수인들, 추종자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 이 지상이 무슨 뭐 지상 천국이니 뭐니 그거 믿으면 안 되겠죠? 이 지상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지상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정부도 이 지상의 천국을 마련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믿는 일에 어려움 없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상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을 망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좌파라고. 그게 바로 사회주의. 이런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그 머릿속에 든 거는 오직 머릿속에 든 거는 이 사회주의, 이 마르크스주의, 이 모택동주의, 저 김일성을 숭배하는 그런 거로 꽉 차 있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런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학교 교사도 되고 심지어 대통령도 되고 군인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런 자들이 연예인이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고 점점 더 이상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 땅이 불완전하고 우리 인간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지상 천국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정신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이념이 그나마 바른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면 어때요? 그래도 세상이 어때요? 훨씬 나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훨씬 나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훨씬 나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거짓의 아비에 놀아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가득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무지렁이 무식한 글도 못 읽고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대학교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직업도 괜찮고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 머릿속에는 어때요? 이상한 생각들, 이 좌파적, 심지어 주사파, 이 운동권, 종북, 이 사회주의, 이 강남 좌파들, 지들은 편안하게 먹고 살면서 맨날 부자욕하고, 기업들 등쳐먹고, 시민단체 만들어 놔가지고, 계속 뜯어먹고, 선동질하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열렬하게 숭배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또 극도로 싫어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되고 사회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는 거 참 좋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사회와 이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 거짓의 아비의 추종자들이 선동질하고 맨날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통계 조작하고 수시로 가짜뉴스 계속 퍼뜨리고 거짓 증인을 막 내세워서 방송에 쏟아붓고 그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주사파, 이 종북, 이 운동권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제 기억에는 1980년대부터 이 운동권들이 계속 그 젊을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어때요? 지들 손으로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기생충처럼 이 사회 곳곳에 암약해가지고 그냥 남 등쳐먹고 자신의 손은 일 한 번 하지 않은 주제에 맨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끌어내리고 이 거짓 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동 귀족이 돼가지고 맨날 데모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을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 스스로가 지금 거짓의 압에 속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참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은 당장이라도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지옥에 다 쳐넣어야 돼도 참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사람이 비록 너희들이 죄인이고 어리석고 또 이 땅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자연계도 참 많이 문제가 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교훈을 따라 살면은 그래도 이 땅이 너희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자, 조금 있으면 이제 성탄절이다 이제 그러겠죠. 그래요.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진짜.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다가 그냥 어쨌든 고생 살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지은 것,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릇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사실 굉장히 크다는 걸 정말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의 아비는, 이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망치려고 이 땅을 수천 년 동안 어지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치 영역, 문화 영역, 경제 영역, 예술 보면은 어때요? 이 거짓의 아비가 너무나 많은 거짓말로 이 철학 서적도 그렇고 문화 예술 그림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이 거짓말을 번복으로 쳐놔서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길을 갔거나 우리가 차를 몰고 가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길이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어때요? 돌아가죠. 아니면 다른 길을 찾든가.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꼭 가더라고요. 가지 말아야 될 길. 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왜 지옥 같은 전체주의, 독재주의, 진짜 말 그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왜 이런 곳으로 왜 기웃고 가려고 하죠? 영적으로도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기어이 사이비 이단에 꼭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인생을 망치고 젊음을 망치고 교주의 노예 노릇이나 하고 또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받는다, 무슨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유별나게 이상한 데 기어 가가지고
거기서 머리 뒤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입에 거품 물고 뭐 하늘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천사가 보이고 뭐 지옥이 보이고 입이 비비 꼬부라지고 왜 꼭 그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인간이 하여튼 이 거짓의 아비는 그렇게 열렬하게 추종을 해요. 그러니까 무당 따라가고 이상한 데 따라가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거를 이 사람의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자기 스스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 거짓의 아비가 얼마나 모든 영역에 다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저 학교에도, 대학교 강의실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안 들어온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딱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 자들을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렇게 정죄했다면 지금도 얼마나 이러한 이 거짓의 아비를 쫓아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이 심판할 때까지는요 이 거짓의 아비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가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러시아의 공산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히틀러의 그 파시즘이나 모택동의 그 공산혁명 아니면 우리나라 저 김일성의 저 공산 집단들이 막 거지로 선동 그때하고 비슷해요. 비슷하다고요. 하나도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막 방송 언론 매체는 계속 거짓 선동 뉴스를 계속 뽑아내더만 하지 않는 말 하지 않던 것들을 했다고 막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개헌에 대한 잘못된 소식 그리고 저들의 특징이 뭡니까? 법과 질서를 완전히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짓의 아비가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또한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개개인도 이 거짓의 아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항상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이 땅 전체가 개개인이 이 거짓의 아비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잘못된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도 자칫 기울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의 아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많은 정신,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차지해가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마귀의 즐거움과 기쁨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즐거움과 기쁨이 뭐겠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고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게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기쁨으로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마 활동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체제라는 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는 반대예요. 항상 하나님과는 적대적이에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애초부터 이것들은 기독교나 성경을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비판적이고
교회나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어떤 문화, 또 그런 사회 체제, 어떤 지식, 그런 것들이 왜 많이 나타나냐? 이거 누가 거의 대부분 조장하냐면 이 좌파들이에요. 좌파들, 이 주사파들. 이것들이 사사건건 꼭 교회를 물고 늘어져요. 꼭 교회, 우리 교회를 꼭 물고 늘어져요. 다른 종교는 가만둬요. 근데 꼭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을 꼭 물고 늘어집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마귀가 그걸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 지금의 현 상황을 더 큰 그 배후에 영적인 악한 이 거짓의 아비가 지금 도사려서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인 그 사악한 목표를 어디에 둡니까? 우리 교회에다 두다가야 돼. 지금 보세요. 이 교회도, 이 기독교의 영역도, 잘못된 이념과 사상, 또 어떤 동성애, 어떤 패미,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는 아예 싹 빼놓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분 좋아라, 너의 감정과 너의 그 정서를 안정시켜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거는 진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 종교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사악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빨갱이보다 더 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되죠. 교회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면 안 되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장사하는 것, 이 세상에, 이 세속적인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진리가 이용당해서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치, 우리의 교육, 인생의 모든 영역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교회에서 왜 춤추고 왜 노래합니까? 난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교회에서 왜 악기를 두들기면서 왜 교회에서 기타를 치고 드럼을 왜 칩니까? 아니, 교회가 무슨 캬바레예요? 교회가 무슨 뭐 음악다방인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그런 짓을 하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교회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듣고 배우고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잘못된 교회들, 잘못된 교회 중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회들 계속 교회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맨날 이상한 행사나 하고 교회가 무슨 이상한 건강식품 파는 것도 아니고 진리가 없는 그곳은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여기 성경이 있고 이런 예배당이 멋있게 꾸며줘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100마디, 1000마디 중에 단 한마디도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그런 말들을 엄청나게 쏟아내요. 사람들은 그걸 매일 들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매일 보고 느끼고 거기에서 뭔가 안정감을 취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불행하고 공허하고 생명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당연하죠. 진리가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은 사람은 짐승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 예수님과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와 어울리거나 그 마귀의 성품, 그 마귀가 하는 짓, 그 마귀의 그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정치 집단, 문화, 사회, 지식, 어떤 것이든 간에 마귀와 어울리는 짓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가지 않게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연말 한 해가 거의 다 끝나가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더욱 빛 대신, 생명이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